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절, 2절, 3절의 말씀입니다. 좀 낯익은 그런 구절 아니세요? 어디서 많이 들어봤다, 낯익었다 생각하시는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래서 좋아요. 왜 그런가 하면요, 이번 주가 아니고 지난주 속회공과 본문이에요. 이게 1년 다음 주가 마지막 주일이에요. 다음 주가 51주고 오늘은 다음 주가 52주 마지막 주일이에요. 1년을 마무리하면서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열매를 맺고 있을까? 최소한 속회 예배는 제대로 내가 드리고 있을까? 최소한이에요. 이거는 최소한 우리가 속회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있을까? 하나 보면 다 안 되잖아요. 그냥 참석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속회를 예배를 드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볼 거 없어요.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진실한 성도예요. 진실한 성도. 본문이 생소하다?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지난주 거예요. 이게 지지난주죠. 그러니까 진실한 성도. 바울 선생님이 골로새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진실된 성도의 삶을 사는 것이냐 하는 것을 기록한 거예요. 진실한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이냐? 1절의 말씀을 보세요.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누가복음에 보면 어떤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시험하고 질문을 했어요. 영생을 얻는 비결이 뭡니까? 예수님이 되물어 보잖아요. 네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라. 그러면 영생을 얻을 거다. 또 물어보잖아요. 율법학자가 이웃이 누굽니까?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 그 대상 이웃이 누굽니까? 그래서 나온 예수님의 예화가 뭐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아닙니까? 그래서 나온 거예요. 네가 만들어가는 거라는 거지요. 이웃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려는 거예요. 진실한 성도는 어떤 사람들이냐?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당연하고 이웃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내 혼자서 하는 게 아니고
사랑하는 것,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그런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일절에 보세요.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내가 알기를 원하노니. 바울 선생님이 편지를 쓸 때는요, 거의 당신이 개척한 교회 사람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그런데 이 골로새 지역, 그리고 골로새 지역 옆에 있는 라오디게아 지역, 그 다음에 히에라볼리 그 옆에 있는 지역들이지요. 이런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요, 바울이 가보지 않았던 곳이에요. 바울 선생님이 개척하지 않았던 그런 교회들이에요. (1장 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에바브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에바브라. 추정하기는 이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에베소에서 바울을 만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라오디게아 지역, 골로새 지역, 히에라볼리 지역에 교회를 세웠어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런 교회예요. 그런데 자기의 제자지요, 이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에바브라가 세웠던 이 교회가 이 성도들이 보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개척했던 그런 교회는 물론이거니와 예수 믿어 구원받은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믿음이 점점 자라서 성장하기를 원하는 것이 바울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바울 선생님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로마 감옥에 지금 갇혀 있어요. 평상시에도 우리 얼마나 바쁩니까? 눈코 뜰 새 없잖아요. 부모님한테 편지 한 통 쓸 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까? 낭만이 있어요, 그런? 아내한테 편지를 쓰고 남편한테 편지를 쓰고 자녀들한테 편지를 쓰고 그런 우리의 그런 여유가 있어요? 감옥에 있어요. 감시를 받고 있어요. 힘들어요. 언제 죽을지도 몰라요.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거기에서 바울 선생님이 편지를 쓰는 거 아닙니까? 왜 편지를 썼다고요? 여기에 있는 이 라오디게아, 특별히 이 골로새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보고 싶고 그 사람들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진짜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만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이웃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특별히 바울 선생님이 이 골로새라고 하는 지역에다가 편지를 쓰신 이유가 있어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요, 어디에 있는가 하면 4장, 골로새 4장 9절 말씀에 보면요,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누구요?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4장 7절에 보면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의 편지를 가지고 골로새로 갔어요. 근데 두기고가 골로새로 갈 때에 함께 보낸 사람이 있어요. 누구가 함께 갔다고요?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갔어요.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이 골로새라고 하는 이 교회, 이 지역에 유력한 그런 성도가 계셨어요. 장로님 격에 해당하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 때문에 교회가 세워진 그런 분이 계셔요. 예루살렘 교회에 마리아가 있듯이 빌립보 교회는 누가 있어요? 루디아가 있듯이 이 골로새 교회를 개척하는데 혁혁한 그런 헌신을 했던 그런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군가 하면 누구요? 빌레몬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빌레몬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부자예요. 종들도 데리고 있어요. 근데 이 빌레몬의 종 중에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이 있었는데 이 종이 주인의 집에서 도망을 쳤어요. 도망을 쳐서 로마로 가게 됐고 로마에서 바울을 만나게 됐어요. 바울을 만나게 되고 바울을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어요. 바울 때문에. 이 사람을 용서해 주라고 주인인 빌레몬에게 두기고와 함께 오네시모를 지금 이 골로새 지역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옥중서신이 1차 전도여행 때 1차 감옥에서 로마의 1차 감옥에서 편지를 썼던 그 옥중서신이 어떤 것들입니까? 에베소서, 빌립보서, 그다음에 오늘 나오는 거 뭐예요? 골로새서, 빌레몬서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골로새서하고 빌레몬서는요 거의 같은 시기에 같이 기록을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골로새 교회에다가 편지를 쓰면서 개인적으로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이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쓴 것이 빌레몬서거든요. 바울 선생님이 골로새 지역에 있는 사람들, 얼굴을 한 번도 보지 못한 이 사람들도 사랑하지만 또 누구를 사랑하고 있어요? 이 빌레몬의 종 오네시모를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 대단한 거는요, 빌레몬서를 한번 보면은요 350페이지 정도 되네요. 신약성경 빌레몬서에 보면요 바울 선생님이요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 노예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기록을 해놨어요. 빌레몬의 종 오네시모를 어떻게 이 노예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기록을 해놨는데요. 빌레몬서 1장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을 했어요? 내게, 빌레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내게 그를, 오네시모를 얘기해요.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뭐라고요? 내 신복이라고 얘기를 해요. 빌레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의 장로님인 이 빌레몬한테 편지를 쓰면서요 니들 집에 있던 이 오네시모는 나의 신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신복이라고 하는 이 그리스 말의 의미가 뭐라고요? 그 밑에 주석을 해놨잖아요. 심장이래, 심장. 바울 선생님이 노예인 오네시모를 내 심장과 같이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노예를 이렇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좋아하는 거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내 심장이라는 거예요. 내 몸이야 그냥. 우리의 이웃을 노예지만요 심장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지금 보세요. 지금부터 2000년 전 아닙니까? 이자들의 참정권이 한 100년밖에 안 된다잖아요. 지금도요. 2000년 전에 노예를 갖다가 자기의 심장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초대교회는 보면요 남자고 여자고 노예고 종이고 차별이 없어요. 이렇게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하세요.
진짜 성도는, 진실한 성도는 내 가족 나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웃 사람들, 속회원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교회 성도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우리 아파트 주변의 사람들을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진실한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디 가면 이런 걸 우리가 들을 수 있어요? 속회 가면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왜 말씀을 드려요 제가요? 요번에는 잘못해도요 52주 마지막은 끝내요 제대로. 그대고요. 그리고요 내년 첫 주부터 잘 알아 이거예요. 어디 가면 이거 듣는다고요? 속회 가면. 두 번째 보세요. 진실한 성도는 어떤 성도냐? 사랑 안에서 2장 2절에 사랑 안에서 뭐 하라고요? 연합해야 합니다. 비슷한 얘기예요. 사랑한다, 연합한다, 비슷한 거예요. 연합한다. 연합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어떤 의미를, 이 그리스어의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요 합체예요. 합체하다. 어린이들 이게 뭐 이게 로봇 이게 뭐 합체하는 거 있잖아요. 합체하다. 저희 집에 셋째 며느리가 하나 있어요. 첫째 며느리는 며느리고요. 둘째 며느리는요 식기세척기고요. 셋째 며느리는요 청소기예요. 자동 청소기 있잖아요. 아들이 사줘가지고 있는데 그 자동 청소기 막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이게 지자리를 잘 못 찾아. 딱 들어가야 되는데. 그리고 이렇게 보다 보니까는 그 스테이션 그 밑에 뭐가 플라스틱 같은 게 이게 떨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다 뜯었지요. 못 뜯도록 만들어 놨더라고요 또요. 근데 어떤 다 뜯었어요. 다 뜯어가지고 이제 고치려고요. 다 뜯었어. 보니까 플라스틱 요만한 게 하나가 부러져 있어요. 전화를 했죠. AS 센터 전화를 했더니 그건 안 판대요. AS 몇 개야 된대요. 어떻게 이제 돈 받는다는 거지 이제요. 요만한 플라스틱은 안 판대. 그래서 제가 개조를 하려고요. 플라스틱까지 개조를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돼요. 그래가지고 저쪽에 분당에 AS 센터가 있어가지고 분당까지 가서 야 요만한 플라스틱 하나인데요 45,000원인가 주고 세트로 판대. 그게 무슨 또 세트가 필요한지 사가지고 왔어. 에이, 또 그래야지 또 그 사람들도 먹고 살지 모르겠어요. 다른 게 다 멀쩡해도요 요만한 플라스틱 하나 부러지면요 안 돼. 합체가 안 되면요 다 연합하지 아니하면요 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요. 진짜 성도는요 연합할 줄 알아야 돼요. 연합할 줄 알아야 돼요. 기회가 있어요. 한 주 남았잖아요. 아직까지. 선물이라도 좀 한 사가지고요 속회원들한테 선물이라도 좀 나눠줘봐요. 평생 가도 남한테 선물 하나 못 해주는 사람들이 있어. 야 대단한 사람들이야. 스크루지가 하죠. 스크루지. 절대 남한테 선물을 못해. 한 주 남았어요. 선물도 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속회에 있는 저 사람이 기쁘게 할 수 있을까? 내가 합체예요. 내가 잘 된다고 해서 내가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이 잘 돼야지 나도 잘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합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거 잘한 사람이 누군가 아세요? 이거를 기가 막히게 한 사람이요 성경에 보세요.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133편을 보세요. 기가 막힌 사람이 있어요. 시편 133편 900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1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133편 900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누가 기록한 거라고요? 다윗이 기록한 거예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연합하는 거 있잖아요. 합체가 되는 거. 이게 너무너무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분은요, 연합하는 데에 앞장섰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다윗. 이런 다윗을 하나님은 위대하게 사용하는 거예요. 그냥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전두환 욕을 많이 얻어먹지요. 근데 전두환한테 누가 있어요? 장세동기가 있는 거예요. 나쁜 비유인지 모르지만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한테는 누가 있습니까? 나는 누구의 장세동기가 돼줄 거예요? 다윗과 오네시모가요, 자유인과 종의 관계지만은 내 심장이라고 바울 선생님이 얘기하잖아요. 우리 주변 사람들과 합체, 연합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133편 보세요. 아유,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까지,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흘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연합하는 모습이 얼마나 좋은지요. 아론이 대제사장의 직분을 받을 때에 기름을 붓잖아요. 그때 기름을 부었을 때 그 기름이 이게 막 수염으로 막 흘러 넘치는 그런 모습이 아주 성령으로 은혜가 충만한 그런 모습 있잖아요. 그런 은혜가 충만한 모습이 연합할 때에, 형제가 연합할 때에 그 은혜가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흘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게 내림 같도다. 거기서 그렇게 연합할 때에 거기서 여호와께서 뭐를 한다고요? 복을 명령해 주셨대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 복을 얘기하면서 무슨 얘기를 해요? 곧 영생이로다. 영생이로다. 연합할 때에 최고로 좋은 모습이고 최고로 좋은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영생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길 수 없는 최고의 복을 주시는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연합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들어서 사용하는 거예요. 아무나가 아니에요. 나만 생각하고요, 내 가족만 생각하면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성도는요, 이웃을 내 가족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내 심장과 같은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보세요. 그 뒤에 이렇게 보다 보면은요, 골로새서 4장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은요, 4장 13절, 14절, 15절,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은요, 이 골로새 교회에다가 이 편지를 쓰시면서 바울 선생님이요, 16절 보세요.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우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골로새 교회만 이 편지를 읽는 게 아니라 이 골로새서를요, 라우디게아에 있는 교회도 이 편지를 읽을 수 있도록 하려는, 같이 읽으려는 거예요. 라우디게아에서부터 시작해서 골로새는요,
동남쪽으로 한 20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성지순례 전에 가셨던 분들은 여기를 갔다 왔어요. 골로새. 그리고 라오디게아는 어디예요? 라오디게아는요, 버블이 나오는 데 있잖아요. 거기요. 버블이 샀던 데 거기요. 거기에요. 라오디게아. 그 다음에 하얀 온천 같이 되어 있는 데가 히에라볼리거든요. 여기 위에 보면은요, 13절에 보니까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한 것을 내가 증언한다. 에바브로에 대한 얘기인데, 에바브로가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 골로새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개척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제자가. 이 편지가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읽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내 교회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가 연합하고, 우리 가정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속회의 성도들이, 우리 교회의 모든 사람들이 형제자매로 합체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세요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성숙한 성도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얘기합니다. 2절 말씀해 보세요. 이는 골로새서 2장 2절입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진실한 성도는 어떤 성도라고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아무리 성품이 좋아도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지 아니하면 이건 성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가? 하나님의 비밀이죠, 이게요.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아야지만이 진짜 성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이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 이것이 비밀로 쌓여 있는데 이걸 비밀을 푸는 사람이 진짜 성도라는 거예요. 성탄절 예수님이 오신 날이에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그리스도예요. 메시아예요. 구세주예요. 우리를 살리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이에요. 세상의 사람들은 모르지만, 그냥 훌륭한 위인이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진짜 성도는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로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3절에 그 안에는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지혜가 있고, 그리스도 안에 지식이 있고,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아무리 지혜로워도,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모른다면 그것은 시원찮은 지혜, 시원찮은 지식이라는 거예요. 최고의 지혜로운 사람은 예수님이 지혜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메시아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보화. 뜰에 주워 있잖아요. 우리 빵집. 보물 아니에요, 보물. You are my all in all이에요. 나의 모든 것이에요. 그분이 보화, 보배예요. 예수님은 나의 보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은 예수님이 나의 보물이에요. 다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보물을 발견했기 때문에 다 팔아가지고 그걸 산대잖아요. 그 땅을. 보물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없어질 것을 움켜잡고 있는 거예요. 진짜 성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발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합체하는 거예요. 한 주 남았어요. 이렇게 사시고 새해에 제대로 출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